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4절,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빠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훈련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 은사들도 그때 뜨거웠지만 곧 식어버립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고 친교가 즐거워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은 그 교회에서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든지 그런 친교가 좀 끊어지면 신앙 자체가 소원해지고 교회 출석까지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나의 내면화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환경에 크게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내면화 또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해주는 것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죠.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 삶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말씀 묵상으로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성경 묵상 훈련도 하고 있고 또 강조도 합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설교도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은 좋은 주일 설교 말씀 다양한 주제로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나갈 때 아니면 파킹락 가시면 오늘 설교가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뭐였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주일 지나면 똑같은 설교 예화만 좀 바꾸면 다른 설교인 줄 알고 또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계속 들었던 말씀 들어도 되고 다양한 주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주중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 강해 설교도 쭉 해갈 수 있지만 그런 강해 설교의 장점과 또 매일 묵상을 같이 가면 주일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묵상이 이해가 되고 풀리고 들었던 그 말씀이 연결해서 주중에 묵상하게 되고 주중에 묵상했던 내용들이 또 주일날 또 요약이 되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묵상이 정착될 때까지 쭉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간다는 것은 언제나 같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죠. 아이들도 영어 교재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한 아이들은 간단한 훈련만 하면 뭐 어느 정도 말씀 읽고 적용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묵상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굳굳하게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 그거는 교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도구인데요. 저는 대학 때부터 계속 말씀 묵상했는데 또 신학 공부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도구 없이 그냥 성경 그냥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 거는 잘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쉽지 않은데 평신도들이 뭐 매일 성경을 보면서 통독은 가능하지만 묵상해 가는 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떤 때는 막 서너 장 읽어버리고 어떤 때는 지나가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묵상 교재가 있으면 그날 했던 본문이 다 정리되어 있고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충분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주 성경보다 훨씬 많은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떻게 적용할지 저 페이지도 있어서 그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란 도구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해 가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길을 다 말씀드리고 강조하는데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목사가 잘 얘기 안 해서 내가 못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도록 여러분께서 정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 너무 작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새로운 교관 곧 나올 텐데요. 전부 구입하셔서 좀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2달인데 한 6불 정도만 투자하면 뭐 계속 이렇게 묵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지시고 또 10분, 15분 그렇게 항상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묵상하는 우리 전도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주는 것 같습니다. 바쁜 삶, 때로는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이때 전도서를 가지고 묵상하게 된 것이 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또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도 그 수고할 때는 또 보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열매도 있는 것 같지만 또 지나가 보면 그것도 그냥 다 지나가는 것, 그런 인생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현실에 때로는 부조리함도, 때로는 그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이 전도자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1장이죠. 우리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허무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여기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청년이라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들 이게는 중년 아니면 노년 그러신 것 같은데, 청년의 때는 그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청년의 때죠. 우리 12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면서 전도자가 젊은 청년들을 훈련하는 교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젊은 때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만 즐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청년의 때는 아직 내가 일할 힘이 있을 때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여러분 잘 보면 청년의 때와 그 이후의 때를 비교하죠. 청년의 때 언제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되기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느 정도의 힘이 있을 그때는 여전히 청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전한 능력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조금 더 확대하면 7절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누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언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죽기 전에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너무 늦은 때, 그 전에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부조리도 있고 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일까?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들이 지금은 내 눈에는 허무해 보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무한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삶의 이유, 삶의 존재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그런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도 영어로는 practical atheism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치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의 내일도, 나의 내일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도, 이 세상 역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자연 선택에 의해서 필연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수억 년 전에 큰 폭발이 일어나서
그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고 그 우주가 형성되면서 행성이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별이 생기고 별 중에 또 적절한 그 환경이 조성되면서 지구 같은 그런 곳이 생겨서 생명이 생겼다. 그 생명이 생기면서 자연 진화를 통해서 우연히 다양한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가장 고등 동물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래서 오늘 저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조화롭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칙이 너무나 조화롭지 않습니까? 우리 태양계나 우주를 우리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보면 행성이라고 하는 지구에 매달려 있는 거죠.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붙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우리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다 이렇게 붙어서 서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은 밑으로 서 있다고 할 수 없죠. 어디가 위아래인지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근데도 우리가 서 있고 평평한 데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찾아보니까 자전 속도는 평균 시속 1600 적도와 극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니까. 근데 평균으로 따지면 1600km 음속으로 가는 제트기보다 더 빨리 이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지구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압니다. 느끼지 못하죠.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도 합니다. 공전은 훨씬 빠른데 30km per second, 초속 30km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30km per second이면 시속이 아니라 총알이 M16 그 소총의 총알이 한 1초에 1km가 날아간다고 하죠. 2km 후에 저기 앞에 있는 표적을 쏘면 딱 2초 정도면 가서 맞는다는 거죠. 근데 지구가 얼마나 지금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냐 하면 1초에 30km를 날아간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라는 것은 70억 명 정도의 손님을 태우고 회전을 시속 1600km로 돌면서 날아가는 속도는 초속 30km로 지금 날아가면서 가고 있는 행성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은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또 태양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속도를 보니까 초속 2220km라는 거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게 30km per second으로 도는데 태양은 이 은하핵 주위를 돌아가는데 220km per second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데 그 돌고 가는 태양을 30km per second으로 따라가면서 초속으로 따라가면서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은하에 적어도 1000만 개에서 100조가 넘는 그런 별과 같은 항성이 있다는 거죠. 한 은하에. 그리고 관측 가능한 은하가 이 우주 안에 관측 가능한 것만 1700억 개. 이거는 뭐 더 찾으면 더 찾을수록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우주 망원경이 새로 올라가서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허블 망원경으로 찍을 수 없었던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 그 중에 요만큼 1cm, 1cm 정도 분량을 찍습니다. 그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안에 제임스 웹으로 찍으니까 그 안에 있는 빛을 잡아내는데 그 조그만 거 안에 보이지 않았던 게 수천 개의 은하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큰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화롭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갑자기 생겼고 우연히 생긴 이 우주가 어떻게 이런 질서 가운데 만유 인력의 법칙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나가지 못한 그때에도 수천 년 전에도 달과 별을 보면서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요.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를 다 연구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자연 법칙을 알 수 있습니까? 보니까 규칙이 있더라는 거죠.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우주 만물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행성도 도는 법칙이 있습니다. 궤도를 연구할 수가 있어요. 같은 규칙대로 돌아가니까 지구에서 모인 우주선을 쏘면 다 공전 주기가 다 다른데, 도는 속도가 다 다른데 지구에서 화성을 지나서 목성으로 따라가면서 촬영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궤도가 돌아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떻게 따라가서 있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이 작은 우주선 하나를 쏴서 어떻게 목성까지 지나가면서 목성을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냅니까?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밤하늘 별들을 보면서 그렇게 조화롭게 사계절이 변하면서 매일 이 계절이 변하면서 그렇게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누군가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전제는 필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검증 가능하지 않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 게 과학의 프리서포지션, 전제죠. 우리가 실체 예측 가능하고 또 실험 가능하고 우리가 보고 경험 가능한 것들을 과학이 연구합니다. 신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전제 자체가 우리는 신의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그거는 신학이 하는 거야. 철학이 하는 거지. 과학은 그냥 내가 경험 가능하고 보이는 이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사람들은 그 전제를 가지고 연구하면 당연히 신은 없죠. 전제부터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과학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학이 신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을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해서 신의 존재는 없다고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전자파로 통해서 영상도 보고 또 글도 다 연결돼서 작동하고, 우리가 매일 들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이브로 월드컵 다 볼 수 있고 메시지도 다 할 수 있고 검색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자파를 통해서 다 전달되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태양도 빛의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파동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 빛이 파동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몸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게 되죠. 다 100% 하나님의 존재를 다 증명할 수 있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고 가다가도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죠. 60%, 70% 정도로 그냥 세상에 우연히 존재했던 것보다는 필연적인 어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 더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거죠. 믿고 보면,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을 훨씬 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허무한 세상이긴 하지만 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심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너는 정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냥 막연하게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주,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 존재의 이유를 세워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주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라딘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예. 알라딘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술 램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라딘 요술 램프를 보면 문지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알라딘하고 이 지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알라딘, 지니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니가 뭐라고 합니까? 나오면 주인님 그렇게 합니다. 뭐든지 말하면 야 나를 저 하늘 날아가서 저쪽에 가게 해라. 저 사람을 제거해라. 뭐 싸워달라. 뭐 보석을 가져오라. 지니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우리가 요술 램프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없는지 우리 좀 살펴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요술 램프를 들고 우리가 비비면 하나님 내가 믿으니 해주십시오. 믿고 기도하니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주인님 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그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합니다가 아니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처음 창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의 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지성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감정과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새롭게 창조하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근데 왜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나? 2장 10절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처음 창조 때도 하나님 목적이 있었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그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조금씩 우리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변화되기를 힘써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 욕심, 내 자존심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순종하는 그 삶,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적이 뭡니까? 13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비전 때문에 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3년 내내 목회자로 되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섬길까. 그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또 유명한 목회자가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젊은 저희들의 굉장한 도전이었죠. 목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사역이었고, 그 당시에는 저분은 저런 사명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대로 따라 하려니까 조금 마음 좀 약간 자존심 상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교회는 우리 난가주에도 있지만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선교는 전쟁이다. 그러면서 그냥 전 재정 다 해서 선교에 전적으로 투자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어떤 목회를 할까?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 여전한 고민을 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제가 해결되지 못한 질문.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냐. 제가 고민하는 문제인데 답이 없어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성경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 잘했다 이러지 않고 야단 맞았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다양한 이게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으니까 당신은 어떤 목회를 한번 하고 싶으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목회적인 사명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지고 있나 알고 싶어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혼나기도 하면서 여전히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은 것은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겠다. 그냥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일을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지, 내가 나의 특별한 비전이 있어야 되느냐. 선교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양육하라고 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 일을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 내가 무슨 내 아젠다를 세우고 가야 하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갈 때도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 공동체, 건물을 세우는 게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할 갈 때 당신은 어떤 선교를 할 거냐? 저는 교회 세우러 갑니다. 아니면 신학교 가서 가르친다면서.
그 목적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신실한 신학자를 세우고 그들의 목회지에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육하고 멘토링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 건설의 사역이 없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building the church,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목적을 정하니까 우리 삶의 평안도 있고 방향도 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인생이 왜, 신앙생활이 힘들 때 왜 힘드냐 하면 내 의지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배치되니까 힘듭니다. 그 중간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여자를 사랑하면 힘듭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면 좋은데 이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두 주인이 있으면 힘들죠. 그 상황에서 차라리 그냥 아예 돈만 사랑하면 마음에 힘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면 중간에서 우리가 양쪽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당겨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거를 다 드리기는 아깝고 이렇게 가자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죠. 질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현재도 또 허무하지만 내가 이런 노력의 수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토요일 말씀드리는데 내게 주신 그 일을 그냥 신실하게 해가면 때와 이 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걸 내가 너무 바라보고 살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하고 결과도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14절이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 우리가 그냥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죠. 모든 일 은밀한 것까지 지금 다 보고 계시면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 두 번째로는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큰 위로가 되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허무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대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해 아래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 시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다.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